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첫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첫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첫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첫 찬양하리. 우리 능력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 삶을 뒤흔드는 파도들이 사방에서 덮쳐올 때도 크신 두 팔로 그 모든 풍랑을 막아주시어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대연 공동체가 풍랑에서 빠져나온 기쁨과 감격으로
속옷치고 춤추며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비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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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모니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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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신위엄 높여 성하는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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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 성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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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섬임을 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의뢰 바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수의 그 신이 한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드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뵙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이 저물어가는 가을의 시작을 국내 전도 여행과 함께 더불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10월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리 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 근심의 문제들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을 매 순간순간 새롭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맑은 푸른 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연의 변화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남해 내산교회 전도 여행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산교회 성도들과 이웃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다녀간 작은 복음의 흔적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연합, 성도와의 교제, 이웃과의 친교, 소통을 통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연의 가족들 지나온 시간들마다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은 노예를 섬기는 기쁨과 또 우리 대형교회와 호프 선교회 부산지부가 함께하는 가을 전도 집회가
매주 오후 2시 오후 예배에 있을 예정입니다. 초청되어 오신 강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 소명을 재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갓돌 지난 어린 아이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부, 청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평생의 믿음 안에서 희생 봉사,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믿음의 선배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삶의 근간을 아시지요.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열정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2부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담겨있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에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저 같은 남자들은 보통 한 달 또는 2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머리 깎는 일은 그렇게 큰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인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록을 하였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 중에 하필이면 왜 오늘 바울이 머리 깎은 얘기를 가지고 나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의 개인 경건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종교를 갖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유대교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열심히 전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종교를 바꾸게 됩니다. 개종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유대교는 모세를 신봉하는 민족 종교고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바울이 유대교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유대교도였었을 때 실천했던 개인 경건 생활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헌금 생활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안에 이런 전통들이 기독교로 연결을 시킴으로써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연결고리를 찾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소중한 신앙의 자산을 기독교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교에서 열심히 했던 개인의 경건 생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 1907년 평양대부흥을 이끄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은 원래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도에 심취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산속에서 돌을 닦으실 때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그런 풍문까지 나돌 정도로 도교에 심취하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서 하루 종일 돌을 닦으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원망을 사시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한국의 새벽 기도는 이분이 산속에서 돌을 닦을 때
새벽에 기도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화한 것이죠. 바울이 유지했던,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했던 경건 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서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여기 자발적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라면, 서원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먼저 헌신하는, 먼저 드리는, 이게 바로 서원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자발적이지만 하나님과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서원의 징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버스 타고 다니면 버스 기사분들이 그 버스 그 유리에 꼭 그 붙여놓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오늘도 무사히. 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저도 좀 살았네요. 예. 근데 저 사람이 누구죠?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이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근데 이 사진에 보면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아이의 머리가 유난히 길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하면 그 언약의 징표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밥 먹을 때 늘 먹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 가가지고 포도주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장례식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시린 서원한 사람들은 시체를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하면 보통 평생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생토록 하는 서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일정 기간을 정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1년이든 6개월이든 한 달이든 한 주든 내가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이런 서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정하는 그 서원이 끝나는 날은 매우 기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머리를 깎는 거죠. 그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이제 자름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마쳤습니다. 잘 이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 겐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그러므로 바울의 서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끝났다는 것입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서원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울의 서원이 끝났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종료했다는 의미로 머리를 자른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 어떠한 서원을 했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겐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자르고 서원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이죠. 여러분, 고린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욕부터 생각나죠. 욕부터. 가장 심한 욕이 뭐라고요? 하시면 안 되고, 예. 하실 일도 없어야 되고, 예. 그 정도로 정말 폐역한 땅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나 여기 싫어 그러고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거기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아마도 그 환상을 듣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뭐 때리든 뭐 쫓아내든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역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신이 서원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머리를 자름으로써 서원을 종료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은 사실은 두 번째 여행입니다. 첫 번째 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가라 그래서 갔어요. 파송해서 갔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선교 여행은 바울이 파송을 받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갔어요. 서원의 특징인 자발성.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이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서원을 했을 것이고 내가 발길 닿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서원했을 것이고 또 고린도에서 환상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고린도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1년 6개월 동안 안 떠나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서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들 간증하실 때 항상 이런 간증하시죠. 내가 목사 되기가 싫었는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를 목사로 서원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마다 죄책감도 들고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목사가 되었노라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불행했노라고 그런 간증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우리는 서원 그러면 무시무시하고 부담스럽고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서원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자녀들을 불행하게 한다면, 반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서원하지 않으면, 서원하지 않은 그 자녀들은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까요? 서원이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서원을 하고 살고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 건물주가 될 거야. 이 아이들은 무엇을 서원한 것입니까? 나는 물질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는 서원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서원하시는 분들은 저마다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까 사진 속의 주인공의 그 엄마 한나는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고난인데 자녀가 없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와 함께 이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아무도 없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의 훗날의 모습을 보면 그가 자녀 교육한 내용을 보면 어렸을 때 어머님하고 떨어졌던 상처의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가 없는 서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어린 시절 엄마와 일찍 떨어져서 지낸 아픔의 상처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서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부산적인 세계노예가 함께 모여서 교사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준비한 것보다 100명 이상이 더 오셔가지고 정말 성황리에 이 컨퍼런스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강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소위 말해서 뜨는 예람 월십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동네 중앙교회 찬양팀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예람 월십 찬양이요, 일반 차트에서도 지금 순위를 오갈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예람 월십이 만든 찬양을 듣고 너무 좋다고 젊은 아이들이 반응할 정도로, 그 예람 월십을 이끄는 목사님께서 그날 강의에 오셔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자기를 목사로 서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되고 괴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연이 이런 거예요. 이 목사님 태어나셨는데 숨을 쉬질 않는 거예요. 숨이 너무 약한 거예요. 병원을 다 다녀보았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친척들도 그게 낫겠다. 그래서 병풍에다가 쳐놓고 병풍대 이야기를 그냥 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둘지 몰라도 엄마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이 엄마가 병풍을 걷어치우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아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목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막 누군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사탄하고 목사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아이의 손에 손을 떼라고. 한참을 그렇게 실갱이를 하시다가 그 사탄이 갑자기 깃털로 변해서 목사님 손 안에 탁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싹 문질러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깨어보니 죽는다고 했던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노라 한 그 고백대로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목사님은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클럽이란 클럽은 다 다녔대요. 17살 때부터. 여러분 혹시 달라스 클럽 아십니까? 초읍에 있었다던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군 부대 앞에 미군들만 오는 클럽, 그래서 이름이 부산에 있는데 달라스 클럽에서 이분이 이걸 돌리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만든 찬양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엄마가 서원하는 거 부담이죠. 힘들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도망갈 모든 길을 다 찾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 부모의 서원이 아니라 250년 전에 선대의 서원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레갑 족속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요. 이 레갑 족속의 250년 전의 선조가 누구냐면은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이 누구냐고 하면은 아합 왕,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아세라 신을 퍼뜨렸던 바알 왕을 끌어내린, 쿠데타를 통해서 끌어내린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아합 왕 시대에 이 레갑 족속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여러분 쿠데타가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후와 요나답이 함께 공동 정권을 만들고 거기서 누리는 권력의 혜택을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개혁을 성공한 이후에
나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우리 가문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 가문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 서원한 내용이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술 먹는다고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 죄가 아닐지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가 음료인 시대에서도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우리 가문은. 두 번째는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치며 산다. 왜? 집 짓고 한 곳에 정착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세 번째, 유목 생활을 유지한다. 텐트를 치고 계속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면서 산다. 왜? 정착하여 살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마지막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 왜? 농사를 짓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빌고 숭배하게 될까봐. 지금 이 가문의 서원은 일반 나시린 서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서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50년 후에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전쟁 난민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먹을 것도 없고 자식들에게 먹을 것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고 두려워 떨면서 예루살렘에 피신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기 레갑 족속을 불러와서 좋은 방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을 다 차리고 거기 포도주도 주고 레갑 족속들 다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게 해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의 초대를 받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음식이 한 상 차려져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있네요. 예레미야가 마음껏 먹고 마시라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250년 전에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전쟁 난민으로 처참한 상황, 자식들도 울고 있었을 텐데 그깟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무슨 죄라고. 그들은 250년 전 선조들이 서원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가 예레미야에게 술을 먹이게 하셨을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하냐?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야, 그분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라는데 야, 그분도 다 하더라. 그런 변명과 핑계로 변절해버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기
250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아미시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 아미시 공동체가 레갑 족속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고 자동차도 타지 않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옷도 화려한 옷 입지 않고 단촐하게 단순하고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모습, 저게 지금 밥하는 부뚜막 불 때서 밥하는 것. 놀라운 사실은 이 아미시 공동체에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 성도님들이 저 정도까지는 서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런 서원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평생 하나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서원은 단기간 서원이 아니고 평생 서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하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서운할 게 없는데, 아니요. 우리 어르신들 하루 종일 과거를 탓하고 외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나는 나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기간을 정하는 서원, 평생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내년도 전도 여행을 간다고 교회에서 날짜를 발표하면 미리 그날 휴가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걸 광고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때 가봐서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 먼저지 어떻게 그때 가봐서 시간이 되면 갑니까? 우리는 그날을 휴가를 내고 누가 우리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래. 나 그날 약속이 있어. 선약이 있어. 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여행. 야, 뭐 그런 걸 가냐? 그냥 여기 가자. 중요한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계약이 그날 있다고 해도 나 선약이 있어. 나 미리 약속한 게 있어. 그 약속 깰 수 없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까? 왜 교회의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그래, 올 한 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하자. 평생 아니에요. 평생 하란 말 아니에요. 평생 하지 마세요. 내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면 저도 더 부담스러워. 적어도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하자. 또는 이번 전도 여행 기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명은 데리고 오자. 또는 내가 새벽잠이 많은데 그래도 1년에 일주일 정도는 양심이 있지.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그래도 성도들 다 나오는 새벽기도 1년에 일주일은 나와야지. 서원하고. 우리 교회 자랑인 오디오 바이블. 그래, 내가 올해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오디오 바이블 들어야지. 또는 우리 김 목사님이 좋아하실 말씀, 내가 오디오 바이블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녹음해야지.
시키면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서원하는 것이죠. 또는 물질을 서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빈털터리 신세로 형에게 쫓겨서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노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최근에 만났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서원을 하셨어요. 자기 회사에서 계약하는 10번째 계약은 전액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기르는데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쓴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직구 주십니다. 이렇게 서원하면 10번째 계약은 엄청 큰 계약을 주세요,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은 아니고 올해 1년만 또는 2년만 또는 6개월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또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서원하십시오. 제가 그랬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무슨 서원을 할까? 어떤 특정 직업으로 서원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는 서원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손주가 평생 하나뿐인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정도 서원을 해야 우리 애들이 좀 엇나가면 불러가지고 멋있게, 얘야, 사실은 내가 서운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라고 내가 서운했어. 이런 좀 멋진 부모가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생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간만큼 하나님께 서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근데 기쁨으로 서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아이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고 놀라가지고, 아빠 저기 비행기야. 비행기야. 애게 근데 비행기 손톱만 해요. 아니야. 비행기 손톱만 하지 않고 엄청 큰데 멀어서 작게 보여. 에이 뭐 비행기 손톱만 한대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김해공항으로 갔을까요? 인천공항으로 갔을까요? 가까운 데로 가시죠. 김해공항에만 가도 어마무시한 비행기가 서 있는. 이 아이가 그 비행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빠 이게 저기 하늘에 있던 비행기야. 맞아.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비행기를 좋아하게 되고 비행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비행기에 관련된 일에 가슴이 뛰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면 그 크신 위엄하신 장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면 그냥 저절로 이런 설교 안 들어도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참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날씨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마을 주민들도 많이 오셨어요. 점심 식사 대접을 했는데 맛있게 잘 드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공연도 했어요. 댄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플룻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더니 세상의 이 시골 어르신들이 평생 플룻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을 수가 있냐. 너무너무 감격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전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소감을 나누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구름을 걷는 것 같습니다. 왜요? 크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요, 멀리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서원은 부담스러워, 못해 이렇게 말하지만 가까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고 살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머리 깎는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깎는 일.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머리 깎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우리 교회 안에다가 이발소를 지읍시다. 그때는 제가 머리 깎아드리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인생, 헛된 것에 서원하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시간과 인생과 물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위함 날 위하여 버리신 내 사랑어 마와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음아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 너날 위해 간 구하심 이어 틸미이라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하친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만 가지 은혜 중에서 단 몇 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헛된 것에 갖다 바친 우리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이제 온전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는 것 찌끄러기 말고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레갑족 속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먼저 하나님께 떼어 드립니다. 이 서원이, 이 약속이, 이 고백이 평생토록 변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 따라 우리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마다 움켜쥐고 밀어내고 빼앗는 세상에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지난 전도 여행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여러분 12시에 내상교회로 오세요. 내상교회로 오세요.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전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함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예,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전도 집회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정말 좋은 강사분들 모시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전도하고 싶은 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해서 모시고 오면 정말 좋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노예 준비를 위해서 우리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기쁨의 서원으로 가득 찬 인생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재단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